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과 선의에 용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영상이 있으며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사랑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하늘에 올라가신 것 같이 너희도 공경하라. 아멘. 오늘 강사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서 22년간 헌신 봉사를 하셨고요. 보니까 부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실에서는 또 차장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공독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주제로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차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는데 항아리 뚜껑을 닫아버리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적은 항아리라도 이슬비가 내려도 뚜껑을 활짝 내려놓으면 물이 고인대요. 그래서 그 고인 물을 갖다가 목마른 사람이 떠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오늘 말씀을 전할지라도 마음을 활짝 내리셔서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순절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3박 4일 동안 하는 그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하나의 강의만 하나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순절 사랑훈련은 지금은 2박 3일간 크리스천 생활의 경험입니다. 오순절 사랑훈련은 본교회 원로 목사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세계화를 위한 본교회 개혁과 변화와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대적 사명에 적합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지속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의 삶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신 및 가정, 교회, 사회 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훈련은 초대교회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참가자가 크리스천 리더로 삶과 연결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참가자가 교회 각 부분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오순절 사랑 훈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방법이고 기술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오순절 사랑 훈련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아닌 성도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첫사랑 회복 훈련입니다. 오순절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삶의 이상 강의를 합니다. 삶의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두고 이상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강의를 있죠. 은혜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이 자기 책임을 지고 살려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죄이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며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며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이상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서는 성례전 강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성찬 의식은 한 달마다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오순절에서 하는 성례제는 좀 틀립니다. 떡이 있습니다. 이렇게 떡이 있으면은 이렇게 침례자가 떡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떡을 떼게 합니다. 떼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살을 찢는 것입니다. 빵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떼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떡은 박병탁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 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예수님 몸을 찢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이 잔은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떡을 포도 적시해 갖고 이렇게 먹게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그 성찬식과는 조금 약간 다르게 하고 또 감동이 또 오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살을 찢고 그 피를 내가 찍어서 먹어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살을 찢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은 사람 흘려서 훈련은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첫사랑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또 이 시간에는 사랑과 용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하는 사랑을 깊이 받아들일 때 감사와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과 용서의 삶, 즉 은혜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 삶 속에 중생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중생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혹 언약하여 범죄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며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참소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잘못 용서하며 사랑하고 사는 것이 중생의 경험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성취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말씀을 의지함으로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삶의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대비하여 다른 이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날마다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생활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하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회개할 때만이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느끼게 되며 그 사랑의 감격이 생활 속에 되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경건한 신앙을 한다고 할지라도
회개와 용서가 없는 생활을 하면은 곧장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물 없는 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회개하는 생활은 예수를 찾는 생활이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둘째,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구실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으로부터 영적 부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며 격려함으로 신앙생활이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되려면 경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성경 공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성경의 도움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4분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물을 떠난 물고기도 5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도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입니다. 또 기도는 사랑과 용서의 통로일 뿐 아니라 내 마음의 불신을 제거하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영적으로 거듭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성령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인도를 통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를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은 시대와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여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길입니다. 만일 교회가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과 용서의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살에서 모든 광야와 모든 프로그램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즉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장 명령이며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회복한 그 간증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용서함을 실천하지 못하여 겪었던 불행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지난날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 일에 둔 가정에서 넷째로 태어나 부모님 앞에서
재련과 어리광을 부려야 할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당시 방적 때 교장교에 있던 형님의 손에 이끌려 형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유년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형님은 저에게 도몽산에 있는 절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며 절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저희 형님은 14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처녀와 선을 보았고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데 신앙생활만 하게 했지만 나이 관계없이 결혼해야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불교를 섬기는 형님은 자신이 불교인 것을 합주시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도 6년의 절에서 생활을 끝내고 형수의 덕분으로 사회로 내려와 형수님과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에 대한 중생의 경험과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상을 섬겨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하니 큰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선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이상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 절에서 학교에 다니던 다른 학생은 모두 승려가 되었고 저 역시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승려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형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살게 되었으니 저에게는 더 부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저희 형님과 사촌 형님의 대화를 잠깐 문 밖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0여 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시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5살 된 저를 어린 형에게 맡기고 재혼을 하시는데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형님들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사실을 알기는 저는 무척 기뻤었지만 재혼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린 자식을 팽개치고 당신의 행복을 찾아간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5살 된 5살밖에 안 된 철부지를 결혼도 하는 군인이었던 형에게 맡겨두고 재혼하신 어머니가 믿기까지도 했습니다. 갓 대학에 다니는 저는 어느 날 형님의 사무실에 갔다가 책상 위에서 뜯겨진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주소를 메모하고 밖으로 나와 거리를 방황하며 어머니를 찾아볼까 말까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겠습니다.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한 후에 용기를 내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먼 시골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바꿨다고 한참을 가서야 어머니가 사신다는 마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동네 어른들에게 어머니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저기 밭을 메고 있는 저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밭을 메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헤어져서 십수년 사진도 없어서 얼굴 쳐도 알 수 없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만난다는 그 순간의 설렘과 반가움 속에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서울에서 왔는데요. 형님 이름을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라 하면 나를 모를까 봐서 형님은 알고 있으니까 형님 이름을 냈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그 형님 누구 맷째 아우인데요. 동생인데요.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저를 묶어러니 바로서 그분은 제게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나는 젊은이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사람을 잘못 찾아먹었어. 하면서 주저앉아 다시 밭을 메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분은 틀림없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찾아갔는데 냉정한 그분의 목소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예원해보고도 싶고 따져보고도 싶었지만 차라리 찾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 하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저렇게 냉정한 분위기에 어린 자식을 버리고 재혼할 수 있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며칠을 방황하다 서울로 돌아오니 건강하시던 형님은 암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지하던 형님이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였고 그림에 차는 어머니는 자식을 애면하였고 내 주변의 불행한 환경, 세상을 향한 원망,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의지하고 믿을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엎드려 소리만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이렇게 힘든 일만 하고 옵니까? 왜 어머니께는 저를 예민당해야 했습니까? 왜 저는 남들처럼 행복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병들어 있는 형님을 살려주십시오. 저렇게 젊은 형수와 어린 조카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저는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마냥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는 호흡만 치는 것 같았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학교와 교류는 거리가 멀어지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 중 친구의 꿈에 빠져 폭력 조직에 가입하게 되어 조직을 위해 생명을 바치한다는 약속 후에 조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직과 조직끼리 기억싸움이 치열해지고 형님으로 방접대에 든든한 배경을 가진 저는 조직 사이에 상당한 실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적을 당하고 암과 투병기 된 형님이 돌아가신 것도 모른 채 세상 향락에 젖어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만족감이 없는 생활,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깨어진 병조각처럼 날카로운 저 때문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제 마음은 불안해지고 제식에 사로잡혀갔습니다. 어린 동생이 잘 되기를 기대하며 키우신 형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제식과 두려움은 술을 마시면 잊혀질까 했으나 더 괴로운 수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력 조직과 큰 시비가 있었는데 정찰에 의해 저도 붙들리게 됐습니다. 그때 형의 친구분이 방첩대와 경찰서에도 몇 분 계셔서 저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다른 조직 사람들은 풀려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혼자 풀려나오기 위해서 조직원들의 은신처를 알려줘 다 잡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따라 조직에서 이탈할 결심하고 잠시 피해 있었으나 조직원들은 끈질 추격에 의해서 붙들리고 심한 폭행에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도중 전도하러 나온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의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는 감옥에서 몇 년 있으면 탄감되어 풀려나오게 되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다시 죄를 지었으니 그런 죄는 다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 한쪽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사회에 적응하려 하는데도 몸도 마음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에 찾아가 하나님께 제 앞날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전도사님께 상담을 하려고 했으나 폭력배했던 저를 경계하시는 눈치였고 성도님들도 저를 보면 피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세상의 괴로운 생각 다 잊어버리기로 하고 아침 일찍 관악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제 자신이 제 생명을 끊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도 모르고 험한 세상 마음둘 곳이 없어 세상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한 약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 무서운 고통 느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 이끌려 어디론가 갔는데 갑자기 눈을 뜰 수 없는 광채 때문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들어보니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제 앞에 섰는데 양손에 붉은 무 같은 채소를 들고 저에게 내밀면서 내가 선택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감히 바라볼 용기가 없어 고개를 숙인 채 오른손에 채소를 받으면서 보니 그분의 손바닥에 상처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채소를 먹었습니다. 입에 들어가면서 피로 변해 나의 온 몸을 안과 밖으로 모두 씻고 있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그분을 다시 보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계시는데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왜 너 혼자 괴로워하고 스스로 죄에 얽매여 죽으라 하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단다. 이제 일어나라 하며 일으켜 주시는데 예수님의 손이 몸에 닿자 몸 전체가 그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저는 치사랑에 3배가 넘는 독약을 먹었기에 죽었어야 했으며 또 살려면 바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위와 장등을 세척해야 하는데 저는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붓게 물든 초여름의 세계관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이제까지 나를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았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에 하는 눈물이 흘러났습니다. 서툴지만 교회에서 따라 부르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얘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다시피 온몸이 묻은 낙엽을 탈탈 털어내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를 찾아가서 근황을 설명해주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저도 사회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으며 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여의도 순국에 다니면서 다른 교회에 나가던 저를 본교회로 인도하여 아내의 도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 등 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로 또 철학 기도로 참석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며 교국에서는 구역장, 지역장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 사명을 감당하기 열심을 다했습니다. 제 모든 삶을 성령께 맡기고 인도해 주시는 믿으며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로 열망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사랑에 메말랐고 남의 도움을 전혀 받아보지 못해서 남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배우고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악을 골자로 가겠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했고 때로는 같은 성도끼리 부딪혀 시비 들기도 했지만 그런 은혜의 방이었어요. 성령의 도시를 극복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 진심으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고 냉정하게 한 말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심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생각과 그런 어머니를 내가 찾아서 뭘 하냐 하는 그 갈등이 마음속에 항상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순절 사랑을 참가하여 예수님의 첫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어느 어버이 주일 예배시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온갖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은데 너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예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교만한 자요, 척하는 자요, 사랑을 모르는 자가 아니냐? 내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나를 사랑하며 세상에 지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위선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며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히 차려고 평생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저에게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속히 가서 뵙고 용서를 빌고 주님께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사신 걸 찾아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뵙고 어머니에 대해 물었더니 당신이 어떻게 된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왜 이제 왔는가? 조금 더 빨리 오지. 자네 어머니는 자네 한 번 보고 죽는 것이 오온이라며 얼마나 자네를 기다린 줄 아는가? 자네를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들을 예만 죄의식 속에서 사시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던 차가운 땅 속에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려서 찾아갔을 때 예면하여 형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이 자식의 장래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후에 저보다 더 괴로운 나라를 보셨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염려하여 되돌려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큰 사랑은 저는 오해하며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라고 평생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를 죽기 전에 한 번만 보았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노래 부르듯 하셨다는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 옥면책망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때는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혹이라도 짐이 될까봐 마음을 감추고 예배했던 어머니, 내가 조금 빨리 왔어야 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프로자식이라는 말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프로자식이었구나 생각하며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뼈아프게 느끼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남을 정지하지 않고 살아가며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은 야산 초란 묘지를 어머니의 얼굴을 대신하고 조용히 묵상으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조금만 일찍 용서했더라면, 내가 어머니를 조금만 일찍 찾아갔더라면 어머니 가슴에 또 내 가슴에 한이 남지 않았을 것을 일시 일찍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음하는 저는 은혜를 혼자만 소유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용서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평소에 간이 좋지 않았는데 그 무렵 거래치의 구도와 그로 인한 가루와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나빠져 치료하기 위하여 종합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의 실수로 급성 심부전증이 발생하여 급속히 간까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혈액투석을 수시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부분 급성 심부전증은 약 3개월 정도 혈액투석을 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65%라고 해서 그들에게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65%에 들지 못하고 건강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얼굴은 황도에서 흑달로 새까맣게 되고 복수가 차서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죽이고 싶도록 의사들과 관계자들이 미웠습니다. 그들을 전부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그들의 실수로 인한 저희 생명의 대가와 육체적인 고통을 보상받고도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 아내는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를 갔다가 금식성의 설교를 마신 장기정 목사님의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강과 새 신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어머니까지 잃어버린 저는 병원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여 의사와 모든 관계자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 간과 신장을 주셔서 22시간의 긴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 문제까지 해결하셔서 이제는 기쁨으로 저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면서 이웃을 향해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법정 싸움을 했더라면 치료에 전념할 수도 없었고 아마 저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시련과 고통을 나날이었으나 저를 태가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의 통로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화시켜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은 흉생의 경험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복음을 전하며 재림하실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회개와 용서의 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과 경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성경 공부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간증은 지금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간증입니다. 오순주 사랑교회에서 나와셔도 아마 이 간증은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매우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전도실은 예수님을 참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먼저 우리 전도자들이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진실이 없는 거짓된 사랑은 유선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내가 있어서 나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자기 자랑이요 교만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셔서 전도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대한 삶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죄와 허물과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힘으로는 주님을 닮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을 의지합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를 성령님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속에 가득 채워주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세상에 전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